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에게 외동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날 그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군대라는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란다. 그러니 하루에 꼭 한 번씩 기도하고 근무를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네,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꼭 하루에 한 차례씩 기도하면서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취직을 했는데 선원이 돼서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얘야, 선원이 돼서 항해를 한다는 것은 군대보다도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하루에 2차례씩 기도를 해야 되느니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가면서 이제 선원으로서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내일이면 결혼식 하는 날인데 그 첫날 어머니가 부릅니다. 얘야, 결혼이란 군대보다도 그리고 배 타는 것보다도 더욱더 위험한 거야. 그러니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느니라.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국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주는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우애락이 있고 거기에 또 사랑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 애증이 있는 이런 장소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가정의 형태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들이 모여서 생활을 했어요. 저희도 한 20, 30명이 모여서 한 가정에 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여기와 저 끝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대가족들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고모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2-3사람, 5명, 6명만 사는 이런 가정이 됐는데 또 살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재결합을 하고 이렇게 살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아이고 이도 저도 다 귀찮아. 나 혼자 살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가구가 1인 가구가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 600만 가구가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1,000만 이상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편하더라, 혼자 사는 게. 그래서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성도 이제 남성만 있고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성이 50가지의 성이 있어요. 50가지 있어요. 이게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제 동성결혼법까지도 국가에서 이거를 해야냐 아니냐 가지고 따지고 있고 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 이렇게 이런 성생활을 하는 것을 이걸 합법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요지경 속이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게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헷갈리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떤 거냐, 행복한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라. 부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성도들이 출석을 하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그러면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해서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동 시스템. 하나님이 직접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자들끼리 그냥 사랑하고 좋다고 살다가 그냥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 아들, 딸 낳고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에서 같이 밥 먹고 싸우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동 시스템으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돼서 지금은 70억이 온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려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죠. 또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징조가 있는데 날이 구르면 비 올 줄 알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럴 때가 말세에 침할 징조들인데 오늘날 보니까 그런 형단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시켜야죠. 또 옷 사줘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올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 혼자 같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데 거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냥 줄줄이 막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어가지고 자기 신앙을 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음행한 연고로 이 솟아오르는 육신의 전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성, 남성 연애하고 뭐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는 건 뒤집혀놓고 이 음행이라는 것은 권력지 치인과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여자를 범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가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근친상간 간에도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 유혹을 견딜 수 없다면 음행한 연고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둬라.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두어라 그랬어요. 독신이라고 하면서 혼자 산다고 하면서 결혼 안 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하라. 결혼해서 남자를 두고 여자를 두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미국에는 독신 클럽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 나갑니다. 밤에는 다 한 집으로 모여야 돼요. 니짝 내 짝이 없어요. 같이 술 먹고 춤추고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또 같이 방에 가서 잠자고. 자기는 독신이에요. 독신이라는 거예요. 독신 클럽이에요. 근데 독신이 아니죠.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온갖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부부가 일단 결혼을 했으면 의무를 다하라. 남자의 의무는 뭐예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선 가서 돈 벌어봐야죠, 남자는. 그죠? 별 보고 들어봐야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봐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쯤 늦게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먹고 입고 사고 교육받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돈을 대는 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이 남자들의 의무는 첫 번째 뭐냐면 돈을 좀 많이 벌어와야 돼, 돈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겠죠. 자식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의 의무는 뭐예요? 아내의 의무는 뭐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음식들 맛있게 만들어 놔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남편 퇴근할 때쯤은 좀 화장도 좀 깨끗하게 하고 좀 머리도 감고 진달래 색깔의 누드도 좀 신고 이렇게 하고 좀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서는 탁 가지고 아이고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요 딱 그렇고 뽀뽀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힘을 얻잖아요. 힘을. 그 나가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했네. 이거 지저분하게 그냥 파자마 같은 거 딱 입고 이러면요 남자가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의 의무가 있고 남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오페이라는 의미, 오페이레. 헬라로다가 따라합니다. 오페이레. 이 오페이레의 의무는 뭐냐 하면은 성관계의 의무예요. 성관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주장하지 못해요. 그건 아내가 하는 거예요. 주장한다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나 하기 싫어. 아이고 나 기분 나빠. 나 피곤해. 이래가면서 배겨가지고 도망가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왕 결혼을 했으면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남편이 주관하고 남편의 몸은 부인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부간에 강간을 해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내는 하기 싫은데 남편이 그냥 억지로 그냥 덤벼들어서 하게 되면 그게 강간죄가 돼버리나 부부간에도.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 가서 또 감옥 가게 되고 또 벌금 물게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제가 어제 뉴스를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당근마켓이라고 있는데 당근마켓은 뭐냐면은 중고품을 파는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중고품을 파는 곳. 거기에 자기가 팔겠다고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기요, 애기. 예? 36개월 된, 9개월 된, 36주니까 9개월 됐단 말이야. 낳은 지 9개월 된 애기를 팔겠다고 당근마켓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얼마에 팔겠냐면 20만 원에 팔겠다. 여러분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20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데 이분도 딱 한 거예요. 그걸 왜 팔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저는 27살입니다. 여러분 27살이면 정신 차리고 세상 살아갈 만한 아가씨인데 이게 아버지 없는 애를 놔놓고서는 자기가 기를 수가 없으니까 팔겠다고 당근마켓 중고품 상품 판다고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신고를 해갖고서는 경찰서에 조사받고 있어요. 지금. 야, 세상이요. 정말 이건 말세고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자기가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으면은 독신을 있어야지. 그거 왜 아버지도 없는 애를 낳느냐고. 그리고 이왕 결혼했으면 의무를 다해야 돼요. 거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부하지 말.
어떤 때는 여자가 어떤 때는 남자가 이 성관계를 갖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나는 싫어도 같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을 따로 쓰지 마라. 네. 여러분 특별한 사정은 뭘까요? 자녀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서울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대전에 있네. 아내는 미국 가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네.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돈 벌어 대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할 수 없잖아. 자녀 교육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회사 일이 바빠요. 회사 일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숙직하면서 회사에서 자고 먹을 때가 있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지. 또 어떤 때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 병원에 한 사람은 입원했고 한 사람은 집에 있으니 어쩌냐고. 그것도 할 수 없지. 응? 그죠? 또 어떤 때는 지금 자기가 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좀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또 한편에 아이고 우리 남편이 코를 너무 고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집안이 우르르 막 탱크가 온 것 같이 막 흔들리고 말이야. 또 코만 고는 게 아니라 골다가 탁 스톱을 해버리네. 팍! 그래서 범! 터지네 또. 이래 보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고 딴방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딴방을 쓰더라도 합의를 해서 서로가 그렇게 하자고 끄떡이고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딴방을 쓰라. 그리고 그런 목적이 다 해소된 다음에는 다시 반드시 합해라. 반드시 합해라.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베개 싸들고서 다른 애 가잖아요. 응?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베개 다리는 다 가는 거야. 그러면 또 남편이 쫓아오지. 그러면 또 쫓아오더니 피해 다녀야지. 그렇게 몇 번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남편을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따로 잘 때 그때 이 부부싸움을 하고 따로 잘 때 우리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이불 속에 있으면 싸웠더라도 빨리 이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99.9%예요. 한 이불 속에 있으면. 그런데 딴 방에 있으면요. 한 번 싸우면요. 쳐다보기 싫어. 말도 안 해. 무슨 사랑은 두 번째 쳐놓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손도 잡으네. 아유 지겨워. 저 죽지 않나 그냥. 이래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영영이 가려져버려. 영영이 가려져버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반드시 싸워도 한 이불 속에 자면서 싸워라. 한 이불 속에 싸워.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보름 동안 땀방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고 선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보름 동안 땀방을 쓰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해지게 돼서 한 이불 속에 자게 되었습니다. 딱 선포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이 뭔 얘기를 한 거지? 깜짝 놀랐어.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물 앞에 서가지고서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다가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했죠? 무슨 전화요? 아니 아까 목사님이 뭐 강대상에서 뭐 부부가 싸움을 하고서는 땀방을 쓴다 했는데 그게 우리. 그게 우리인데 아니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남편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나는 전화한 적도 없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환산부에서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듣고서는 둘이 손을 꼭 잡고서는 의지해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방에 살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한 방에서 한 이불 속에 자다 보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딴 방을 쓰고 딴 집을 쓰고 또 밖을 나가고 들어오지 않고 이러다 하다 보면요. 그거는 이제 남남이 되네. 일심동체 하나가 아니라 남남 대보로 많은 거예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현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니다. 헤어지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독신으로 혼자 살았으면은 뭐 헤어지고 말 것도 없지. 독신이니까, 독신, 혼자.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게 좋은데, 혼자 산다 하더라도, 이제, 뭐 여기 가서 뭐 저 남자 만나고, 이 사람 연애하면서 이래가면서 살면은 그건 차라리 결혼을 해. 그런 범죄를 하려면. 그러나 독신으로 산다면 혼자 살아라, 혼자.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그냥 여행 가고 등산 가고 하면서 혼자 누려. 이런 삶을 살으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 독신. 그분이 결혼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혼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이.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일을 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감옥에도 많이 가고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는데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걸 5번 맞았어. 3번이나 태정을 맞았어. 1번 돈에 맞았어. 3번 파산에 일주일을 기품부에 있었어. 여러 위험이 있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대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꾸 누르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정신없어. 무슨 뭐 사랑이고 무슨 가정이고 뭐 이거를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과 같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시간 뺏기지 말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각자에게는 은사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다 이 말이에요. 저러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 사람은 독신 사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랑 얼굴도 모르고서는 그냥 결혼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신랑 얼굴도 모르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틀에 깨보니까 그 사람 된 거예요.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하듯이. 그냥 아침에 깨보니까 나엘인 줄 알았더니 레아가 들어와 버렸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결혼을 했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고린도 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지지 마라. 갈라지지 마라. 만약에 이 이제 아내가 도저히 이 남자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자도 예수를 믿어. 여자도 예수를 믿어. 그런데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난 저 남자하고 더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갈라졌어. 그러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합하든지 그래야지. 예?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냥 다시 합하든지 그대로 살으라고 그대로 살아. 다시 재혼하지 말고. 예? 남자도 예수를 믿고 여자도 예수를 믿고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헤어지지 않는 게 좋지만 짝지워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좋지만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갈라졌으면은 그대로 있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 그리고 다시 합하는 게 좋아. 다시 합하는 게.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형태는 남자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여자는 예수를 잘 믿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고 막 주일날 금요일날 나오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이에요.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예수도 안 믿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니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열심히 교회 다녀.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 해주는 된장국, 동태찌개 너무너무 좋아. 어디서 먹어볼 수도 없어.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이럴 때는 여자가 그 남자를 절대 버리지 마라. 그랬어. 예수를 안 믿어도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면서 덤벼드는 사람을 매정하게 끊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은 예수를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난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겠어. 응? 맨날 뭐 철야간다고 하지. 새벽도 한다고 하지. 뭐 좀 손 좀 내밀어가지고 잡으려면 없어져 버린다. 어디 간 거야? 난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응?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불신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헤어져라. 불신자 가는 길을 내버려. 응? 가라고. 그런데 불신자인데 나는 당신하고 살아야겠다고,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이혼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뭐 이혼하지 말라 이것만 아니라 이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상황도 나오고 자세하게 다 나와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내가 한두 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우리 누님이 계셔. 누님이 계시는데 우리 누님이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가서 군인으로 있을 때에 휴가 갔다가 어떻게 애가 생긴 거예요. 애기는 나왔는데 누가 없어? 아버지가 없잖아요.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를 제대로 와보니까 딸이 하나 나와 있어. 근데 얼마나 이쁜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랑해준. 이 딸이 우리 누님이 했던 한 3, 40년 이상을 아버지라는 말을 안 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어? 외간 남자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 없을 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보니까 군대 제대고 와서 그때 와서는 딱 나타나니까 누가 저 아버지야. 그래갖고서는 아버지 소리를 안 하는데 야단도 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뭐 달래기도 해도 그래도 우리 이 누님한테서는 아버지 말이란 말이 튀어나오죠. 아버지. 근데 제가 아버지 치유를 이 기도치 아카데미 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하고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잡힌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원활치 않아. 이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아버지 치유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우리가 대가족제도 있는데요. 돈이 없지.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20, 30명이 사는데 항상 돈은 부족해요. 내가 육성예배 한번 갖고 가려면 그 전날부터 울고 있어야 그 있는 날 조금 받아갖고 가라. 한 번은 육성예배 받아갖고 가려고 한쪽 구석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달려와서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나를 때리는데요. 빡 때려서 내 고개가 팍 돌아가는데 난 지금도 50년이 흐른 이 시점, 50년이 뭐야? 거의 6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그때만 생각하면 내 머리가 돌아가 버려요. 얼마나 강하게 맞았는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전거 사다니까 자전거도 안 사주고 우리 아버지가 또 나가서 좀 싸움을 하면요 지금 이기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좀 남들을 주워 패고 그냥 막 입원시키고 뭐 벌금 물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맞고 들어와.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온유하니까 상대방하고 붙어 싸우질 않아. 그냥 때리면 맞고 들어온단 말이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맞고 들어오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간 댐벼 들어가지고 내 패대에 치든지 그냥 한번 때려가지고는 막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물어두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친밀한 생각, 사랑 성격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치유를 받겠습니다. 아버지 치유. 환상 가운데 큰 어른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깨달음이 저 어른이 예수님이시고 저 어린아이는 나다. 우리 아버지한테 상을 못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귀잖아요. 그분이 나를 앞으로 주의적으로 쓰고 앞으로 대전 신림교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미리미리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의로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보고 내가 눈물 흘리며 팍 울면서 그때 아버지 치료를 받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시고 늘 술로 지내시고 밤새워서 화투하시고 이러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효도한 것은 뭐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20일 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20일 동안 들어오셔가지고 찬송하면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것만은 제가 떳떳합니다. 아버지도. 할렐루야. 근데 우리 누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소리를 안 하고 생활하는데 집에 대한 애정이 없어. 우리 누님이 19살, 16살 때요. 얼마나 이쁜지 미스 코리아 지는 저리 가라요. 내가 누님을 보더라도 동생인데도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 누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동네에 숙회가 10리 밖에 40리 밖에서도 달려와. 우리 누님 보려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밤 8시만 넘으면 찾아가는데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없어져가지고 남들에 가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부모로서 아프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그냥 가출을 해버렸네.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우리 누님을 찾으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서 찾는데 가서 보니까 저 서울의 삼양동에 거기에 가서 하는데 우리 누님이 뜨개질을 잘해서 뜨개질. 이 뜨개질하는 수혜점을 내놓고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웬 남자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남자가 누군가 봤더니 직업도 없어. 거다가 지금 성실치도 못하고 생긴 것도 그냥 그냥 시커먼 도둑놈같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예수 믿지만은 저 예수 믿지 않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 아무리 반대를 해도요. 이건 안 되더구만. 안 돼. 그러면서 누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반드시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식 받게 만들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거생활 하는 가운데 탁탁 애가 생기고 이렇게 하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결혼식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고생길의 시작인 거예요.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애 한둘 낳고 나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조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술 먹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바람 피워다니고 두드려 패고 막. 우리 그때 누님은 여주순복음교회 지역장으로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냥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이게 웬 놈이 하나 들어와갖고 그냥 완전히 우리 누님의 신앙생활을 회방을 놓는 거야. 응? 두드려 패고 막. 어느 날 우리 누님이 저를 찾아왔어. 동생,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하려고. 누님, 우리 장치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알아? 저러다가도 또 변할지 모르는데 조금 참아봐야지. 응?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놓고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왔어. 우리 매형이 오산에 기도한 거죠. 그 음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야, 세상에 저런 조폭가선도 변화되네. 이제 행복한 생활이 오나 보다. 그래서 그 음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또 밑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웬걸. 그 음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포장마차 따라서 술을 얼마나 처먹고 왔는지 이게 완전히 코가 삐뚤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 인간은 구제할 그 상황이 구원받을 상황이 안 되는. 그러는 가운데 애들도 다 가출을 해버렸지. 그냥 뭐 또 딴 데다 대다거든요. 우리 눈이 보는 앞에서 같이 사는 거야. 바로 눈앞에서. 이러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님은 홍콩으로 가버리고 이 매형은 자동차 버스 운전한다고 하면서 다니다가 저 강원도에 가서 알 수 없는 곳에 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이 와서 누님과 함께 가가지고 시신을 찾아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다 버리고 그때까지 한 30년, 40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홍콩 가서 식당을 하는데 우리 누님이 음식을 참 잘 만드셔. 식당이니까 식당이 잘 돼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 오늘 전화가 왔어. 동생, 나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아니, 홍콩에서 이제 식당도 잘 되고 이제 먹고 살만 하고 이제 편한데 거기 계시니 왜 들어오려고 그래요? 홍콩 순복음교회 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쓸 것이니 신학교를 들어가라. 아니, 누님, 지금 연세가 57살이에요. 인제 신학교 가서 4년이면 61살이에요, 졸업이. 뭔 일을 한다고 그냥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시지, 뭔 또 주의 종이 된다고 또 그러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 내가 들어갈게. 그 들어왔는데, 참 세상에. 뭔 자격이 돼야지, 자격이.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우리 누님은. 아버지 소리를 안 하니까 학교를 안 보내버렸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한 주제에 또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냈어요. 신학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누님이 신학교 공부를 한다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검정고시를 보셔야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 맡은 자격증을 따게 할 테니까 일단 입학 좀 시켜주시고 공부. 그랬더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입학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또 열심히 특심이요. 나이는 많은 사람이 했더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4년 동안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패스를 하고 할렐루야. 자격증을 딴 게 12개를 땄어. 12개. 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자격증 다 땄어. 근데 어느 날 심장이, 왜냐면 그 남편이 소리치고 매맞고 그게 한두 해냐고. 그러니까 심장이 놀래갖고서는 심장병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데, 그리고 심장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데, 수술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환자가 없어졌어, 환자가. 병원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수술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거 닌게로 꽂고서 이거 화장실 가는 자들이 가볼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 이거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끌고서는 신학교를 간 거야. 왜 신학교 갔냐면 그때가 신학교 시험 볼 때인데 그 시험을 안 보버리면은 6개월 뒤로 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닌게로를 끌고서는, 글쎄 그걸 끌고서는 신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오는 거야. 대단해. 그 고집을 누가 꺾었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동생, 나 대학원 들어갈래. 이거 그만해요, 이제. 신학교 졸업 맞고 12개 자격증 땄지. 무슨 또 대학원이야, 대학원. 총신대학교, 거기 또 대학원 또 들어가서 공부를. 오늘 또 전화가 왔어. 동생, 나 목사 한 수밖에 됐어. 뭐야, 또 이게. 또 전화가 왔어. 동생, 나 이번에 교회 개척하게 됐어. 와서 축사 좀 해줘. 그래가지고 60 넘은 사람이 대학원 다니고 또 목사 되고 또 뭐 인천에서 개척을 하고. 근데 성도가 있어. 노인들 한두 명 와서 앉았는데 음식을 잘 만드니까 전부 김치가 먹고 음식 만들어 동네를 다 돌리는 거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 오고 또 노인들, 그 노인들 요양 받을 만한 그런 노인들을 또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또 돌보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서울에 큰 부잣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가지고 파출부에서 그 집에 살림을 다 해주면서 한 달에 80만 원 받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를 쏟아버. 교회다가. 이래가지고 70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서 70이 되니까 이제 은퇴를 했지. 은퇴를 해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노인들 이렇게 요양 보호 이렇게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했으면 헤어지지 말고, 또 불신자가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 매형이 그랬어, 매형. 정말 이혼하자 이러면 좋을 텐데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거야.
자기는 술 먹고 곤드레 치고 바람 피고 뜯어가면서도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매달리니,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말아요. 그냥 살아요. 그러나 불신자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사니까 나는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헤어지라고, 그러면 헤어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부부간에 서로 의무는 다하라. 부부간에 서로 의무는 다하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방하지 마라. 그리고 헤어지지 마라. 헤어지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만 어떻게 하면 결혼했어?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어. 그래도 헤어지지 말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자녀하고 떨어지고 또 한 분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자손 대대 천대까지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직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그리고 물질 자녀의 문제들 다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다 떠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감정들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들 정신질환들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심기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또 정신병들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눌린 게 풀리고 막힌 게 뚫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더러운 질병은 다 드러나라. 다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대뇌 중뇌 손의 연수 촉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적당량이 나와서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이 영혼 육 환경이 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보험 잘되고 강건한 복 있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사업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대전 힐링계 신명복지단 영동 힐링기도원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번창시켜 주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크게 삶은 자 감당할수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0월 31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영동 힐링기도회 창립 2주년이며 그리고 헬론데이에 사탄 숭배날 종교의 기념일에 홀리데이 성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년들 사람들 방에 다 떠나기도 하시고 원금같이 오시면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영동 힐링 기도원이 명실공히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치유받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소명받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사명받고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한 것 전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